제1장 열반 이후 가르침은 왜 갈라졌는가?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이들은 종종 당황한다.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종, 밀교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름이 많은가? 어떤 이는 말한다. 원형은 초기 불교다. 또 어떤 이는 말한다. 대승이야말로 완성이다. 또 누군가는 말한다. 말을 버리고 마음을 보라. 그러나 이 질문은 잠시 멈춰야 한다. 정말 가르침이 갈라진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것일까?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었을 때 그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다. 가르침의 중심을 외부 권위가 아닌 법에 두라는 선언이었다. 그 법은 무엇인가?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연기를 본다는 것은 존재의 조건성을 본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체계가 아니라 통찰이었다. 열반 이후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암송은 공동체의 생명이었다. 말은 흩어지기 쉽고 기억은 변질되기 쉽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였다. 경을 모으고 유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의 틀이 생긴다. 어떤 가르침은 강조되고 어떤 가르침은 덜 강조된다. 그것은 왜곡이 아니라 정리의 결과였다. 시간이 흐르며 불교는 점점 세밀해졌다. 마음은 몇 가지인가? 법은 몇 가지인가? 오온 12처 18개. 존재는 구조로 설명되었다. 이는 수행을 돕기 위한 지도였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모든 법은 무아이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였고 분석은 집착을 부수기 위한 도구였다. 갈라짐은 대개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다르다. 불교는 인도로부터 여러 지역으로 전해졌다. 문화가 달라지면 표현도 달라진다. 철학적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존재론적 질문이 더해진다. 무아라면 존재는 무엇인가? 연기라면 자성은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며 등장한 흐름이 후일 대승이라 불리게 된다. 연기는 조건적 발생이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 문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적 존재가 없다면 고정된 자성도 없다. 이 사유를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펼친 인물이 용수다. 그는 중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연으로 생한 법을 나는 곧 공이라 말한다. 공은 새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연기를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 연기를 구조로 설명하는가, 철학으로 확장하는가, 직관으로 압축하는가. 차이는 있다. 그러나 방향은 같은가. 부처님의 출발점은 괴로움의 소멸이었다. 이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표현의 변화는 분열이 아니라 확장일 수 있다. 수행자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가르침이 나의 집착을 약하게 하는가? 이 설명이 나의 고집을 줄이는가? 이 논의가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방향이다. 열반 이후 공동체는 하나의 이상을 공유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밀한 해석 차이가 생겨났다. 계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존재를 구성하는 법은 얼마나 세분할 수 있는가? 아라는 완전한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다. 수행의 방향과 직결된 문제였고 부파의 분화는 타락의 증거라기보다 깊이 들어가려는 노력의 흔적이었다. 어떤 이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집착을 끊으려 했고 어떤 이는 존재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정리하려 했다. 다름은 분열이라기보다 접근 방식의 다양화였다.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경전들이 등장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반야경 계열이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문장은 초기 경전의 연기 사상을 존재론적으로 재정식화한 표현이다. 연기는 조건성을 말한다. 공은 자성의 부재를 말한다. 표현은 달라졌지만 집착을 끊으려는 의도는 동일하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중론에서 용수는 이렇게 말한다. 공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이 성립한다. 공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고정시키지 않는 말이다. 고정시키지 않을 때 집착은 약해진다. 집착이 약해질 때 괴로움은 힘을 잃는다. 공은 철학이 아니라 수행의 언어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졌을 때 이미 풍부한 사유 전통이 존재했다. 유가와 도가의 사유는 직관과 함축을 중시했다. 이 환경 속에서 불교는 또 다른 표현을 얻게 된다. 바로 선종이다. 보리달마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곧장 가리켜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 이 말은 공의 또 다른 표현이다. 선은 경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전에 집착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문자에 머물면 문자의 뜻을 절대화한다. 뜻을 절대화하면 그 뜻에 스스로를 가둔다. 선이 강조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체험이다. 생각 이전의 자리, 분별 이전의 자리. 그러나 그 자리는 초기 경전이 말한 무아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 갈라짐은 가르침에서 생기지 않았다. 태도에서 생겼다. 어떤 이는 분석을 붙잡았고 어떤 이는 철학을 붙잡았고 어떤 이는 직관을 붙잡았다. 붙잡는 순간 도구는 신념이 된다. 부처님은 뗏목을 비유로 들었다.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일 뿐 머리 위에 이고 다닐 물건이 아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촉이라는 이름인가? 대승이라는 이름인가? 선이라는 이름인가? 이름은 방향을 가리킬 뿐이다. 방향이 가리키는 곳은 집착이 사라지는 자리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모든 법은 무아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세 문장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통찰은 하나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다면 붙잡을 것도 없다. 붙잡을 것이 없다면 괴로움도 설 자리를 잃는다. 열반 이후 가르침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조명되었다. 분석은 지도를 만들었고 철학은 구조를 밝혔으며 선은 체험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두가 겨냥한 것은 하나였다. 괴로움의 소멸. 수행자는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분별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가르침이 갈라졌는지 묻기 전에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지 돌아보라.